우리가 이제 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사람을 또 존중하려고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경시하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런 분도 많고요. 이제 생명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고요. 모든 이제 정치나 또 역사적으로도 볼 때 인간을 존중하는, 또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생명을 귀시 여기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도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디바인 라이프, 신성한 생명, 이러한 생명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구절을 택했는데요. 본래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또 그런 말도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이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참되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여러 가지 또 서로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또 의지하라,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시작하면은 그 모든 일들이 쉬워진다는 것이고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초보적인 단계뿐만 아니고 고급 단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똑같은 이 원리 위에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의로워지는 문제도 그렇지만은 거룩해지는 거 있잖아요. 성화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분투하고 막 이렇게 애쓸 때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그 성화, 거룩한 삶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영문으로 늘 외워보고, 전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 영문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원리가 나오더라니까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have been,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완전히 못 박혀 있는 게 지금. 근데 이 사실이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에 가면은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못 박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가 함께 사실은 못 박혔다는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어떤 사실을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놀라운 어떠한 성경의 진리를 알므로써 시작이 되고 경이로운 세계가 열리고, 진짜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혼자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거를 끝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I no longer live
For Christ lives in me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오늘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The life 그래 나왔어요.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더 내 안에 산다 그랬는데 The life 이제 그러면 내가 안 산단 말인가? 내가 살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I live in the body 내 몸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 생명은 The life 하면서 I live in the body 했으니까 내가 몸 안에서 사는 생명은 수식을 하는데 I live by faith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생명은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로부터 의존되어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은 다르지만 이 진리는 동일하게 아멘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이식한다. 진짜 주님이 죽으셨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깊이 있게 이식하고 막 깊이 할 수 있지만은 초보적인 사람도 그렇구나. 그렇게 동의할 수 있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식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이며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끝냈기 때문에. 아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인간이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의를 완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들은 걸머진 것만 단순히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심오한 그런 게 나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율법이 우리 인간을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정죄하는데 율법은 늘 엄격하고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다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 율법에 따라서 너는 벌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벌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 그래가 자기가 마음대로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법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진위를 가린 다음에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는 거예요. 상을 받든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의 요구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의롭습니다. 율법의 그 요구가 너무나 엄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간략하게 축소하셨는데 어떻게 축소했습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들, 보잘것없는 우리들, 늘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스스로의 길을 추구하는 우리 이생들을 위해 기꺼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을 내다보신 거예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걸 내다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돌아올 걸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소망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짜로 사랑하시는 거죠. 인간의 어떤 뜨거운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자기에게 아버지가 쓴 잔을 내밀고 이걸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요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거를 씨름하시면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저 별세계에서 온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 마리아의 몸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참 다른 거지요. 왜?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에게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접촉을 해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성의 자궁에서 씨가 이제 이렇게 무슨 작용을 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이었지만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자기의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주 하나님을 사랑하신 두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을 완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길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평화의 손을, 화목의 손을 먼저 내미시렸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본래 이제 저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말 하면은 제가 성경을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드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신들이라 그랬어요. 자, 신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창조주는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 신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은 대문자로 쓰겠지만 가들을 우리들은 소문자 가드로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는 존재들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분명히 시편 82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잘 안 들어봤죠? 잘못 이런 말 하면은 이단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이 진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시고 뒤에 아까 안 했습니다만 누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who loved him 그리고 and gave himself for him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전 존재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는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블로그에다가 그런 걸 썼어요. 제가 그때 좀 감동이 와서 그런지 아무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좀 성경은 성경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면은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사람이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니, 인식을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그거 알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내가 언제 못 박힌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어떤 것을 막 사실인데 믿으라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사실 그냥 아는 겁니까? 아는 거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임을 믿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함께 못 박혔어요. 자, 우리 가정에 가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부인이 예를 들어 말해요. 내가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인이 못 살겠다 그래. 돈 문제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막 부딪히고 나는 당신하고는 안 된다. 딱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으로서 감히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걸 사랑하고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너는 그럼 한 게 뭐 있느냐? 아니 그 사람 허물 없어요. 허물이 있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툼이 나오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고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대립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대립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품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위해 먼저 자기의 전존재를 내어주고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러브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한 그러한 정신과 가치관으로 개조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못 받겠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뭐 지금 그 힘쓰겠어요? 못 받겠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돌발할 때마다 십자가의 이 귀한 진리를 실제로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못 박혔는데 더 이상 나의 자아를 주장하고 내 어떠한 올바름을 주장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기 위해서 논쟁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그 부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인이 변화되지요. 왜? 자, 우리가 힘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노래에도 뭐 사랑의 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힘. 예? 파워 오브 러브인가? 그런 거 사랑의 힘도 있는데 사랑이 힘이 있는 거예요. 미움은 약한 거예요. 미움은요. 미움이라든가 증오라든가 이런 것은 약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나부터서도 내가 혈기 부리고 악을 품고 용서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약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이 강한 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다른 사람이 눈에 거슬리고 나를 공격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이 진리를 적용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온다는 게 진짜로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 때 나는 더 이상 독자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능력과 권세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는 뭐냐?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막 이상한 신비로운 세계만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 하는데 그가 가는 데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시고 내주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느낄지는 몰라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같은 인간한테 내가 걱정이나 하고 뭐 내 한심한 모습이나 보고 이렇게 할 때 내 주님이 내 안에서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요. 혈기 부리고 뭐 하면.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한번 오면은 떠난다고 그랬어요?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안 떠난다 그랬죠. 그거를 사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막 믿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100% 점유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 그분은요. 여러분 강제하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강제하면은 괜찮아요. 나중에 계속 강제 사람을 압력을 넣어보세요. 스트레스를 먹여보세요. 여러분에게 계속 뭔가를 주입해보세요. 여러분은 싫어집니다. 나한테 더 이상 그래 하지 말라 이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요. 내가 결정한다 이게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그게 바로 신적인 존재예요. 그 인간에게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 그 존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 그래서 자기 인간 존재까지 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난해가지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때는 비굴하게도 하고 약한 자처럼 행세하는 것이지 자존심까지 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인간이 그렇게 존엄한 존재라 그래요. 그래 인간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아까 인간 뭐라고 했어요? 신들이라고 했다. 대단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먹어야 돼. 예수님에게. 기꺼이 그분께서 내 안에 마음껏 사시도록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앞세운다 이게. 할렐루야. 앞세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일 다 마치고 이제 피곤하시겠지만은 오늘 돌아가실 때 입술로라도 주님이 한 주간 동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내 안에서 일해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몇 마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단순 영료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존재와 생존의 방식이 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의존된 생명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기체라 그런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이 신비를 깨닫고 전해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쓰시니 뭐야 이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자 쓴 게 뭐 기독교의 뭐 사상을 대변할 수가 있나? 성경은 그렇게 광대하고 구약도 있고 신약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였던 그 복음서도 있는데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었고요. 신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을 구속하신 사건들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가 어떤 신비로운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바울은 너무 신비롭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바울의 말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들도 어렵다 그랬어요. 바울의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런 진리들을 믿으면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율법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그가 나무에 달려 율법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되는 거예요. 대체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문제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존재 전 존재를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거룩한 생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기도도 단순하게 몇 마디를 해도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명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그걸 다 읽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져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생명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생명이 그 수식한다는 것, 그 믿음이, 예? 내가 이 몸 안에 사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 페이스, 근데 인 더 선 오브 가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늘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또 여러분이 어떤 헌신하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요. 아니 내가 기왕에 내가 헌금하고 기왕에 주님께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요?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배 영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그러면은 여러분의 지금 이 사는 생활들이 신선해지고 생명의 강이 흐르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하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햇빛을 안 보고 지하에서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요. 진짜로. 나는 그걸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몸의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신앙생활까지도 영향력을 줘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피곤한데. 지금 몸이 피곤해 있는데 막 가자 그래도 교회 가봐야 별로 감동도 없어. 어떤 때는 목사님 말도 어떤 때는 지루하고 맨날 내가 할 힘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헌신하고 충성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부담도 되고 어떤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 주입당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강제한다고 안 한다고요. 강제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고 우리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내 안에 움직임이 약한 거예요.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왜 여러분 안에 그분의 움직임이 연약하느냐?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분께 의존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의 은혜를 앞세우면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을 앞세우지도 않고 그분에 대한 아까 말한 그러한 진리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냥 들었어요. 인식하는 것과 들은 것은 차원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는 것도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움직이면은 여러분이 그분께 의존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대해서 이 비교하는 차원으로 안 보고
내가 신적인 존재이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거나 아무튼 내가 가족들을 위해 일하거나 내가 부득불 이렇게 일하고 힘들고 있지만은 내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갑시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벅찬 길 같지만은 그분의 짐과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내 안에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면 근데 그분의 능력과 권능은 막 내가 막 얻으려고 하늘의 것을 막 땡겨 올라가래 돼요. 아니면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네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목회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다 점검을 하고 그 가정생활 요즘에 다 자기 개인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 목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 부부간에 그 갈등이 있고 복잡한 문제 그런 말을 막 가서 막 다 말합니까? 말 못하지.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 다 있는데 그런 문제 가서 막 누구한테 막 상담합니까? 상담 못하지.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건 누구하고 해야 돼? 우리 예수님과 해야 되지. 내 안에 계신 주인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남이 아무리 맞다 그래도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주님과 상의해서 주님께로부터 그런 문제 해결을 받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가 함께 못 받겠구나. 그런즉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셨구나. 이것을 바울이 혼자 저 높은 데 올라가니까 혼자만 그런 높은 단계에 올라가가지고 경험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제가 오늘 또 그 말씀 보고 왔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11절에 그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뭡니까?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안에 디바인 라이프 영생의 불멸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라가는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한 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요 그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정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충성 등을 앞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세울 수가요. 이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되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다. 실제로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예수님으로 생각이 전환돼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구속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동참한 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면은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가 돌이켰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저를 보니까 제가 사실은 회개하기 전에 제가 극적인 그런 구원이 오기 전에 저는 벼락이 때리면 나에게 때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가정이 어려웠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됐느냐. 죽으면 끝내버린다 이거야. 이거 죽어도 나는 뭐 이 인생이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그 서유석의 불 꺼진 장이라든가 닐 다이아몬드의 외로운 사나이 그런 노래나 좋아해. 완전히 어두운 우울 모드지요. 어둠의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술도 마시면 많이 마시고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뭐 바다에도 들어가 본 적도 있고요. 죽으면 죽고 못 쳤어요. 헤엄도 살아났어요. 또 담양 어딘가 저수진가 가서 죽은다 그랬는데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렇게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대구에 있는 장준호 목사님 키 조그만한 분이 왔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목사가 되고요. 이래 됐는데 자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에 드는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나요? 안 그렇더라니까. 내가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갈 때 주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찾아봐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꿈과 소망을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약한 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내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증가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거예요. 문제는 전에는 웃음이 없었는데 웃음도 있어야 되고 전에는 눈빛이 날카로운 눈빛도 정말 좀 더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정한 눈빛으로 모든 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안 믿어도 나에게 빗딱하게 해도 성경에 너희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랬구나. 너도 그런 존재인데 네가 그런 진리를 몰라서 그렇고 나는 그 진리 알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서 그런 존재는 뭡니까? 초월적인 존재 아닙니까? 사실 신적인 존재는 비록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어떤 것을 초월해 나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록 신격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굳이 내가 이 말을 맨날 누구한테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인용했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왜? 우리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꼭 말을 타고 왕들로서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악한 자를 우리가 밟고 이기는 건데요. 그거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말 위에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말을 끄고 가는 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그러니까 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인간으로서만 사람들을 대입했어요. 문제 있는 인간들하고 내가 맞서야 되니까 힘으로 맞서야 되니까 더 강해져야 되고 저놈을 내가 더 세게 밟아버려야 돼.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너무 생존 경쟁이 살벌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이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가 힘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 디바인 라이프를 소유한 그 불멸의 생명 내가 나중에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게요. 그리스도께 의존되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밝게 할 수 있고요. 병도 떠납니다. 진짜입니다. 병도 아프다 하면 우리 집사람이요. 아프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디스크로 판명이 나가지고 돌출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게 우리 어린 아이 날 때부터 시작된 내가 너무 인간으로서 무심한 인간이고 내가 잘못됐어요. 자기 부인이 아프다 가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무지하고 이런 인간이었다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꼭 병원에 가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질병이 뭔가는. 그럼 내가 방치해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더 이제 아파가지고 이게 이제 MRI인가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돌출됐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학교도 가고 막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
그 마포구청에 뭐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 그거 이제 하니까는 집사람이 과거에 그 공사인가 거기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데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쭉 다녔어요. 그거를 몸 아픈데. 그래가 몸 아픈데도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어젠가는 덜 아프다고 막 그러네. 그래서 와 희한하다.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데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그냥 나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튼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힘들수록 힘들다 그래도 거기서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에 끝나도 아무리 어렵게 끝나도 영생의 나라가 있고 믿음으로 그가 살았다면은 나사로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가난하게 남의 집 앞에 구걸하다가 꼬꾸라져 죽었으니까 그 인간이 무슨 인간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이 땅에서 부자로서 가장 그 연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하고 부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그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자는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돈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꼭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또 한 달 동안 저하고 만날 때까지도 좀 믿음으로 사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